요한계시록 강해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늘의 재판장께 탄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뗍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해보자면 미혹, 그 다음 분쟁과 전쟁, 기근, 또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탄 자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재앙으로서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심의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떼자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죠. 지상을 비추고 있었던 조명이 마치 천상의 제단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의 장면입니다. 네 번째 인까지는 어린 양이 인을 떼면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삶에서 고스란히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죽임 당한 것이죠. 죽임을 당한이라는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인데, 즉 사도 요한은 동일한 단어를 순교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뒤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는 제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자,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제물로 쓰일 짐승을 끌고 성전에 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죠.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자, 그런데 불에 태우는 고기만 제물이 아니라 뿌려진 피도 제물입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이 번제단 앞에서 희생이 되어서 그 피가 번제단 아래에 뿌려지도록 레위기의 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와 관련해서 제단 위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제단 아래라는 표현은 피를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뿌리는 것 말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단이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드려지는 그 번제단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제단에 처음으로 드려졌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실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일 뿐이죠. 그 가축의 죽음이 그 자체로 무슨 죄사함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시청각 교육일 뿐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상징이고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하늘 제단에 최초로 드려진 존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늘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희생 제물의 피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관직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에 해당하는 황제의 녹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해서 사회적으로 참 비타협적인 존재라고 낙인을 찍혀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죠. 세 번째,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이 성찬식의 말씀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 사이비 집단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저러한 이유로 1세기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검투사나 사자와 싸워야 했죠. 낄낄거리는 로마 고관들의 웃음소리와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갖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생생한 증언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고 극심한 탄압과 또 핍박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피가 우리나라 곳곳에 역사로 남아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를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배도함으로 더럽혔으니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순교를 당해야지 하늘 재단 아래로 갈 수 있을까? 라고 공모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늘 재단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순교한 자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 이러한 그를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못나고 참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시마다 때마다 이끄셔서 결국에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심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샘플일 뿐이지 그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복받았다고 이해하면 그것이 기복주의고 극기이고 공로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과 믿음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로마 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공산주의로 인한 교회 탄압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소아시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라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삶의 모습도 당연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고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는 결국에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상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진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자,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 데스포테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호칭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로마의 모든 심판들, 통치와 영광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영광이 나오는 줄로 착각하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디모데후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같은 고백을 지금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법정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이었죠. 절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권력으로도 황제가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무서운 권력을 뚫고 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로 최후의 심판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황제의 판결로 인해서 인한 그 죽음조차도 이것은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억울함과 핍박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억울함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없다면 내 신앙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신앙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공격하죠.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이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수님만 붙잡은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순교를 당할 정도면 그냥 무늬만 신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순교자들은 스데반만큼 믿음과 용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아주실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이 언제쯤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언제가 중심이에요. 완전 성화를 이룬 순교자들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불의가 충만한 땅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이렇게 본문 10절은 개인의 원한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되는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데 이미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너무나 무섭지만 잠든 교회들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택함받은 성도들은 이 재앙을 보고 깨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참정권, 자유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만 파묻혀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토록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술하게 많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나 아직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개혁신학의 교리 중에 성령론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무지 깨어나지 않아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였어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것, 악의 세력, 불신자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이들의 배후 세력이 그 뒤에 점차 드러나죠. 용과 사탄과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를 감안하면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이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 거짓의 세력을 뜻해요. 이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죄가 모두 다 드러나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눈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수요 구국 기도회 때도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억울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의 사정을 매일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말이 안 되어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치성을 쌓는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신과 나와의 관계성이란 일도 없어요. 그저 기브앤테이크이죠. 내가 한 만큼 너도 내놔라. 어떤 신인가는 관심 없고 나에게 그저 복만 많이 주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관심이 온통 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자꾸만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이 여인의 끈질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당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과부가 정당하지도 않은 요구를 끈질기게 했다면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청이 정당하다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하늘의 재판관은 어떠하시겠느냐? 라는 역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늘재단 밑에 있는 억울한 성도들의 사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바로 이 땅이 죄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탄원하게 되죠. 바로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강팍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흰색의 통으로 짜여진 원피스를 뜻해요.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뜻합니다. 지금 이 흰 옷이 이미 그 전에 계시록에서 여러 번 등장했어요. 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례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예수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자, 그런데 이 흰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입은 옷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옷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 믿고 따르는 구원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 여하에 따라서 흰옷을 입고 안 입고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구원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성도는 육신대로 마음껏 살 수 없어요.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서 저주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발적이게 돼요. 못할 일이 없어지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미 흰 두루마기, 영광의 거룩한 옷을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순교자들에게 쉬라는 말씀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 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미 다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쉬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안식이죠. 그러나 아무나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쉬기는 쉬는데 언제까지 쉬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의 피도 하늘 재단에 뿌려질 거예요. 마치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찰리 커크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 지는 길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타겟이 되어서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믿음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위로와 소망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만 해도 아직 정부가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 질문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선의 국법은 세례 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각될 경우 당신은 처형당할 수도 있고 투옥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벼슬에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세례 문답이었어요. 사랑과 연합만 강조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내용들, 그동안은 우리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이제 공산화되고 있는 이 땅에 과거의 세례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장에 7월 7일부터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하다가 처벌받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저와 현식 형제는 이미 찾아왔죠. 정보통신망 개정이 시행되어서 동성애 또 낙태를 말하면 혐오 표현으로 여겨져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실시합니다. 선관위 중국 욕하며 처벌을 받는 입틀막법을 발의했고 또 며칠 전에는 뉴스 기사 삭제권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그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래도 여전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혹의 영에게 이끌린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계몽시킬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며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불편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전도 방법은 영 매너가 없고 참 지혜롭지 못한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표현만큼 진실되고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꽉 짜서 그 엑기스만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에는 너무나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까봐 오냐오냐 다정다정만 하다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선한 영향력도 없는 것이죠. 설탕 발린 복음만 계속 듣기 때문에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천당 아니면 불신 지옥입니다. 과거에 세례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이 본질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신상의 피해가 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 제단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참 평안이 있으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다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려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고통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억울함을 하늘의 재판장께 계속 탄원하십시오.